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예배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수고하고 애쓴 것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도 또 교회에서 봉사부도 선생님들도 또 안내하시는 분들도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도 수고하고 애쓴 여러 직분자들도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 우리 구역과 신도의 모든 기관들도 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 주셔서 그렇게 헌신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의로움을 주님 앞에 드러내면 그건 죄가 돼요. 인간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내가 죄악 거물 많은 인생인데 기회를 주셔가지고, 뭘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게 하신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칭찬도 주님께, 영광도 주님께, 존귀도 주님께, 찬양도 주님께, 모든 것 다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존귀하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런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헌신도 요구하신 것이고 봉사도 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송년주일인데 송년주일 참 올해도 빨리 지나갔어요? 천천히 지나가요? 빨리 지나갔어요. 네. 은혜 받는 분들은 또 빨리 지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또 새겨보는 분들은 천천히 가기도 하고 다 주님이 빨리 가게 하시고 천천히 가게 하시고 아멘. 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모든 것이 주님이 행하셨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목적하는 바가 뭔지, 성경에 의도하는 바가 뭔지,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초점을 놓쳐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을 쓰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더군다나 더 우리무중이에요. 스가랴서가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래요. 에스겔서 1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성전에 대한 예수님 얘기인 줄 알았나요? 새벽기도 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은혜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모든 존귀하고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을 다 나 같은 자에게도 부어주셔서 나도 존귀한 인생 되게 해주시려고. 26절에 예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초점과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읽어버리고 인본주의라 그러죠. 사람 중심으로 읽어가지고 자꾸만 인간이 뭘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간의 의로움을 드러내기가 쉬워. 성경은 그거를 목적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구원에 대한 얘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도 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고 여러분에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부자 구두쇠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갑자기 자기 초상화를 하나 그려보고 싶어서 가난한 화가를 불러다가 내 초상화 그리면 300만 원 정도 줄게 하고 구두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져놨어. 그래갖고 화가는 300만 원 주는 줄 알고 열심히 그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갖다 주니까 300만 원이 갑자기 아까운 거예요. 말할 때랑 돈 줄 때랑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300만 원 주려고 했다가 갑자기 구두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들은 그런다면서요. 벌고 안 쓰는 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면서. 그래갖고 돈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100만 원 딱 던져주면서 이것만 가져가라. 그러면서 초상화를 헐값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화가가 가난해도 자존심이 있어.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있어요? 있어요? 자존감 있어요? 네, 주님 앞에 우리는 자존심 없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는 자존감이라 그러죠. 네, 자존감을 주셔서 예수 믿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면 자꾸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가를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화가가 너무나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갖고 안 팔아요. 네? 내 그림을 뭘로 보고 그래갖고 그 사람의 초상화를 가지고 가버렸어.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사람의 무슨 그림 전시회가 있다고 그래서 이 구두쇠, 부자 구두쇠가 그 전시회에 가봤어. 그랬더니 가운데 제일 정중앙에 자기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3천만 원 이렇게 했어요. 3천만 원.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어느 도둑놈의 초상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안 살래 안 살 수가 있어요? 얼른 3천만 원 주고 샀지. 예. 그러면서 이 화가가 회개했대. 자기 존재가 3천만 원보다 더한데. 이 100만 원 그렇게 그것밖에 생각 안 한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돈만 많았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얼마나 비하하고 살았는가 회개하고 3천만 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화가한테 정중하게 드리면서 사과하고 그 그림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보셔. 여러분, 우리는 비천한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없이 살아도, 세상에서 뭐 좋은 어떤 직책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치지 못해도, 명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존귀한 인생이에요. 억만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냐고. 예?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예?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그 모든 무너졌던 자존감, 무너졌던 받았던 상처들, 인생의 괴로움들,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들 다 예수님으로 송구영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보낼 거는 떠나보내시고, 올해 여러분 서운한 것 내년 연초에 신년주일 때 가지고 가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작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런 얘기 좀 그만하시오. 내가 예전에는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오. 이번 한 주간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 갖고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 주님에 대한 얘기하기에도 너무나도 시간이 없는데 세월이 그렇게 살같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주님을 찬양하기에도 바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에도 바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도 바쁜 우리의 인생인데, 뭐 그렇게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갖고 묵상하고 그 사람 원수 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겠소. 그래 봐야 내 몸만 아파요. 아멘. 아멘 하지 마시오. 그러다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셔. 주님을 향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교육부서 졸업 예배인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선생님들도 수고가 많으시던데 우리 아이들 또 이제 성인이 되고 고3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졸업생들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양동교회에서의 어떤 추억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자기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얼마 전에 자기 오빠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거든요. 그걸 보니까 그 더럽고 취약한 죄악으로 죽어야 될 자기 오빠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더러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 아꼈던 향유 옥합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그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닦아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녔을 그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그 향유로 예수님의 그 발가락을 닦아드리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내버려 두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차 오라버니도 그렇고 나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고 그렇게 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 마리아가 가슴 철저하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 주셔서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소중한 자기의 머리카락도 자기의 향유도 자기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부를 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음으로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아무 말도 하잖아요. 마리아가 자기 자랑한 것 한번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얘기해 보시오. 마리아가 자기가 그 행한 일 갖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성경에서 자랑했다 그래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냈다 그래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 그렇게 하고도 마리아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것으로 성경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죄는 벗게 해주시고 의롭다함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지켜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얻을 수 없는 의롭다함을 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죄는 벗고 의롭다함으로 옷 입혀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 가운데 송년주일에 감사가 되고 신년주일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 자꾸 죄인이라 그럽니까? 여러분 주일에만 한 번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덜해. 새벽마다 정말 저는 죄인이라고 한 번도 제가 얘기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어제까지 지은 죄로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티끌이고 먼지 같은 인생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숨 쉬는 것도 저의 죄악이고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악할 뿐인 죄악과 허물 많은 인생이 바로 저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갖고 맨날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제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읽어봐요. 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율법으로는 정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가 죄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하니까 저도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거기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13권의 책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율법으로는 죄가 드러나게 하는데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 오늘 말씀의 21절 하나님의 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 희생제물,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셔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으니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칭찬을 받거나 내가 인정을 받거나 누가 나를 자랑해 주거나 그러면 다 주님이 행하신 것이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영광에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송년주일에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제가 자꾸 죄인이라 그래서 저도 싫은데 주님이 자꾸만 이걸 강조해야 된다고 마음의 감동을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죄는 다 벗어버리고 1월 4일이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거치면서 의롭다함을 입고 새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롭게 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입고 2026년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려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많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 이것만 기억하시오. 여러분이 칭찬받거나 여러분이 인정받거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박수를 받으면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 해야 돼? 예수님께서.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다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죄악에 대한 대가들로 내 공로를 삼고 내 의로움을 삼으면 그건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예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송년주일에 죄는 벗게 해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송년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의 경중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수십 년간 감옥살이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처럼 세상에서 교통법규, 교통 신호위반 이런 거 하나 안 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하나만 해도 막 가슴이 쫄려갖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잘 지켜야지, 교통법규 잘 지켜야지, 다른 사람 나쁘게 하지 않아야지, 막 그런 마음에 그런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치는 걸 밥 먹듯이 하고 사람도 막 죽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똑같진 않아요. 죄의 경중은 인간들 속에서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들의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다가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한 군데만.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다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게 죄예요. 이게 여기에 살인죄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사기죄가 어디가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의 계시가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죄인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과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고, 모르면 또 알려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려주고, 모르면 또 찾아와서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시는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먹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려야 된다고요. 베드로는 외면해야 되는데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너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랑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는 벗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롭다함을 얻고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모든 것 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양동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대.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회개 못해요.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 다 계산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뭔 죄를 짓고 살았는가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해요. 내가 뭔가 말을 하고 내가 뭔가 행동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은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냐고요. 상대방이 그렇다면 그런갑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많잖아요. 나는 진짜 아니었는데, 나는 진짜 그거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기다고 우기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예? 여러분, 그런 것들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줬으면 그 죄가 나에게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런 죄까지 합치면요, 내 죄악의 그 높이가요, 저 태산보다 높아요. 저 유달산 한 10개 높이로 쌓아야 돼. 저 바다를 매립한다고 해도, 내 죄악의 모든 것으로 저 바다를 매립한다고 해도 끝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죄악이 쌓여 있는가. 여러분, 그런 죄악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죄사함을 주셔서 죄는 벗어버리게 하신 이 은혜를 오늘 계산하고 가시자고. 송년주일이잖아요, 오늘 의미가. 그러면 주여, 내가 다 회개 못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죄는 벗어버리게 하신 그 은혜만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어요. 예. 여러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참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죄가 많은데 그때그때마다 계산 안 하느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참으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보면 잘못하면 참아요? 안 참아요? 그냥 확 해버려요? 아니면 참아요? 확 해버릴 때도 있으셨죠? 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셔. 우리는 못 참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셔.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장차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과거의 죄를 간과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움만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그래서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나사 죄악과 허물 많은 우리에게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송구영신하고 신년주일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과 여러분과 가정,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100명을 살리려면 99명으로 합시다. 99명을 살리려면 한 사람은 희생해도 된다고 그래.
세상은 그렇게 말해. 결국 소수를 아무리 뭐 존중하네 어쩌네 해도 결국에는 선거가 다수결이고요, 결국에는 국회도 다수결이고요, 결국에는 많은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99가 1을 이기는 거예요. 1은 99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가시잖아요. 99을 내버려 두고서라도 하나에 대한 가치를 찾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냐,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냐. 하다못해 부자 구두쇠도 자기 그림이 어느 도둑놈의 초상화 이렇게 갖고 걸려있는 거 보니까 부끄러워 갖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 사과하고 회개하고 3천만 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주고 자기 그림 가져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그렇게 값비싼 인생으로 사가셨냐면 그분의 목숨을 주셨다니까. 영화 배너였을 거예요. 배너, 옛날 배너.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배너 주인공의 누이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눈이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눈을 뜨게 되고 썩었던 살이 다시 새 살이 돋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동굴에서. 그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입니다. 그때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멀리 카메라 앵글을 잡아서 보여줘요. 그때 예수님의 허리 아래 수건으로 이렇게 둘러놨어요. 수건 아래로 멀리 안 보이게, 거의 안 보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서 나체로 계셨어요.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 속옷을 제비 뽑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빤스, 그것 가지고 제비 뽑아서 그 사람들 나눠 가졌다니까. 예수님은 다 하체 드러내고 부끄러운 채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벗어버리는, 죄를 벗어버리는, 그리고 의롭다함을 우리에게는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는 성도가 있고, 내 의로움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짠해지고 그냥 눈물이 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1년 동안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 안 되는 형편에 힘든 환경에 어려움 속에서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쓴 성도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행하게 하셨고 주님이 하게 하셨고 주님이 영광 받으려고 나 같은 죄인도 의롭다함을 얻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해주시려고 쓰시는 방법이 이렇게 헌신도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송년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를 맞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다 잊어버려도 돼. 그냥 모든 것 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돼. 내가 잘했다고 하는 건 주님이 잘하신 거예요. 내가 못했다고 하는 건 내 죄 때문에 못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어서 내가 못한 것이고, 잘한 것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건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왜요? 내 죄는 벗어버리고 의롭다함은 얻게 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주시려고,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주시려고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1년을 은혜롭게 살게 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다 은혜예요. 다 은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마지막 인사 한번 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반대편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반대편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잠깐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 죄악과 허물은 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신 은혜만이 내 인생 가운데 남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양동께 송년주의를 축복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것은 다 주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상처를 많이 줬고 아버지 하나님 방해가 많이 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행하게 하신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로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년주일에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이 또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송구 영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